앞서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우리 주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과 또 22장에 바울이 이미 그 체험한 바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군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13, 14절 가운데 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라고 하는 바울의 그 삶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 명령에 따랐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하는 이 주의 말씀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엎드러졌을 때 어떤 음성을 듣게 됐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내용은 이제 앞에 언급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이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이것을 이렇게 이런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동물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것은 목동들이 짐승을 몰고 갈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 끝에 뾰족하게 만들어서 동물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 고통을 줘서 이제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때로는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도 어쨌든 가시채를 뒷발질했다라는 말은 가령 목동이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말을 안 듣고 자꾸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동이 그 막대기로 그 소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더 가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 사울의 모습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사울에게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울이 당했던 고통이 뭔가? 1차적으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엎드러져서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맹인이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좌절에 부딪혔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눈이 좋으십니다만은 중도 실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그 절망감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 인생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 없고
매 순간 다른 사람의 손을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바울은 갑자기 길에서 엎드려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됐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고통들이 물론 외부적으로도 옵니다만은 심적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 같은 주석가는 이 귀절을 해석하면서 이때 사울이 당한 이 가시체라는 것은 양심의 찔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구체적인 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연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돌아가실 분인가? 정말 저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가책은 그가 아마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든 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든 우리의 어떤 삶의 고통스러운 가시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찌르시는 막대기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어떤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린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또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이 그가 신실한 신자라고 자처하고 종교인으로 자처했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 사울이 당했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같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주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이게 주님의 바울을 부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일어나 네 발로 서라 하는 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이 명령이 그 앞서서 일어난 장면, 다시 말하면 사울이 길에 꼬꾸라져서 앞을 못 보게 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KO 당한 상태의 그런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선 모습으로 이렇게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 죽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난 이 바울,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주님께 새로운 신분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신분이 뭐냐면은 첫째는 종이고 둘째는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거꾸로졌다 일어난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지위나 명예나 모든 권세나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우리는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새로운 신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신분이 바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 종이란 말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사환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통상 쓰는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보다 자유인이면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흔히 우리가 청지기, 사환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뜻에서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둘로스와는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많은 성경들이 미니스터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사역자, 어떤 시키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미니스터. 목사도 가끔 미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의 사역자. 그러나 종이든 사역자든 공통적인 것은 자기에게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환도 모든 주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환이고 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신분상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예. 감히 대답을 하시는군요. 예.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지도자로 자부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스승에게 배우고 많은 지식과 학문과 이것을 갖춘 자로서 자부를 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말하자면 자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신분이 종이 됐습니다. 주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의 명령을 따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종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선입니다. 그것이 종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예, 그래도 대답은 해야죠. 그게 맞는 거니까. 예,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뜻을 펼치십시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하면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뜻을 펼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도움입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꿈을 펼치고 뜻을 펼치는데 예수님이 도움만을 제공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목적과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연세 드신 미국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내년도의 계획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년도 계획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내년에 한국에 계실 겁니까? 미국에 계실 겁니까? 아니 나는 내년에 모릅니다. 그 하신 말씀이 나는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전적인 설계도는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따를 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종은 제 맘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인의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죠. 그럼 오늘 바울이 주의 종으로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요약하면은요,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종으로서 그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똑같이 다 받은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내는 사람한테로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도록 안내해주는 이 일을 맡은 종입니다. 굉장히 품격이 높은 종이에요. 이제 우리 목회자를 가리켜서 평신도들이 가끔 주의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종 그러면 미안하니까 종님 그래요. 종에 무슨 님자 붙은 종이 있습니까? 종이면 종이지. 그런데 저는 사람의 종은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맡은 일은 상당히 격조가 높은 일입니다. 종도 종 나름이지.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종의 격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신발 닦는 거 맡은 종도 있고 또 가정교사하는 종도 있고 로마 시대 노예를 보면 여러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맡은 종의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특히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매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를 해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 매여 있는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종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눈을 뜨게 해줘라. 사실 바울은요, 이 힐링 사역을 많이 했어요. 치유 사역, 병 고쳐주는 일,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사람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사람 걷게 만들고, 이게 다 뭡니까? 얼마나 격조가 있는지요. 세상에서도 이 힐링 사역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칩니다만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영혼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이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런 굉장한 가이드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 좌절해서 지옥에 가요. 병든 건 낙심하고, 실패해서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또 이제 자녀들 잘 풀리고 또 관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전도하다가 가끔 전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는요, 우리 자녀들은 참 좋은 학교 나와서 취직도 잘 되고 그냥 참 우리는 참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거기에 나도 좀 팔려가지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그건 또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종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만 잘 믿으면 최고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은 그였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엎드러져서 눈이 감기고 다시 신령한 눈을 가지게 될 때에,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천국 가는 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안내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에게, 혹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와 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영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신분이에요. 두 번째 신분은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법정적인 신분이에요. 말하자면 법정에 서서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무죄자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무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법정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하나님은 위증을 금하실 뿐 아니라 위증자에게 엄벌에 처하십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엄중 경고를 하셨어요. 있는 사실대로 말하라.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증언을 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또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이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반드시라는 말이 있죠. 23절에, 22절에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이 should나 must라는 말을 거기다 앞에다 붙였습니다. must. 반드시 되어야 하고 되어야 할 일.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야만 한 이 사실을 증언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생애에 대한 증인님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나는 예수님께 매맞은 얘기를 할 것밖에 없어서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증언 아닙니까? 저도 간증을 할 때는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순간에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생애가 바뀐 사람이에요. 나는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인생의 행로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생애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증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진실한 증인이 되는 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일 범죄자 처벌할 때 힘든 게 뭐냐면요, 마피아를 처벌할 때 이 마피아 두목을 처벌해야 되는데 증인들이 안 나서는 거예요. 나섰다가는 총에 맞아 죽으니까. 바울 당시에 예수님 증인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왜 순교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증언을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과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서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몇만 명의 선교사가 와서 있다고 하는데요, 얘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에 가서 예수님 얘기 옛자만 꺼내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남의 나라 와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지 마음대로 다 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는 한마디도 예수님 얘기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살아내셨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마르투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위트네스라는 말도 있지만요, 마터라는 말도 있어요. 순교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순교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증언을 제대로 하면 순교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해야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입 다물고 묵비권 행사하는 것, 만일 법정에서 진실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법정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얘기를 입을 꽉 다물고 안 한다면요, 그거는 증인으로서의 신분을 유기한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들어가셔서 한 5년, 7년 이렇게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생전 안 해가지고요, 모르다가 엉뚱한 장소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너도 예수 믿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은요,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하면서 들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이 축복을 물려받고 누리면서 그 얘기를 입을 꽉 다물고 안 하면 그게 얼마나 잘못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얘기하십시오. 밥 먹다 말고 얘기하고요. 세수하다 말고 얘기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두 가지 신분을 얻었어요. 종의 신분을 얻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눈을 뜨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고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이에요. 또 증인이 돼서 우리가 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우리는 자꾸 증언을 해야 돼요. 이런 종들, 이런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의 핵심적인 말은 거스르지 않았다는 말에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실 바울은 거스르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주의 부름을 받은 후에는 거스르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먼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붙잡아서 재판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자기 간증 끝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느라고 종의 역할도 했고 증인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한테 내 붙잡혀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상관치 않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증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반복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 증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의 역할 충실히 하는 데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기쁨, 보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보람과 기쁨과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산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히 하시고 그 신분에 맞게 당당히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